오늘 오바댜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한 권을 빨리 읽고 싶다. 그럼 이사야를 읽으면 큰일 납니다. 66장까지 있으니까. 시편은 더 큰일 납니다. 150편까지 있으니까. 근데 오바댜를 읽으면 한 장, 챕터 1. 챕터 1이 시작해서 딱 끝나고 또 21절까지 있는데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오바댜인데, 오바댜는 선지자 이름이죠. 여호와의 종이란 뜻인데, 이 오바댜 이제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왕 때에 어디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성경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 이 오바댜는 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오바댜 선지자는 솔직히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활동했는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다 그냥 일리만 있지 그것이 정답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애매한 점은 있지만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이 에돔,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배경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뒤에 젖혀놓고 이 바로 본문을 보면은, 바로 본문을 봐도 어느 시대인지, 어느 시대에 에돔을 심판하려고 했는지, 그거 꼭 어느 시대는 안 중요하더라도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바로 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인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라. 멸시를 받는다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돔 족속을 작게 해서 멸시를 받게 하는 그런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죄송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오바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명확한 이유는 에돔 족속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저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볼 때, 예레미야 49장을 볼 때 거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예레미야 49장을 볼 때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봤습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한 심판을 보고 여러분 댁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오늘 댁에 가서 예레미야 49장을 보고 오바댜 1장을 보면은 그 49장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바댜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을 나중에 오바댜도 그 내용을 알고 에돔 족속을 선포할 때 그 내용의 많은 것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반대다, 원래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바댜 선지자를 알고 이제 그렇게 또 예레미야 49장에서 오바댜의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했다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심판할 때 주된 이유가 에돔 족속의 교만이었습니다. 자, 먼저 에돔 족속의 원조가 누구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아니까 에서죠. 에서는 또 누굽니까? 야곱과 쌍둥이인데 형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에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장자권 박탈. 박탈이라기보다 자기가 뺏겼다고 자기가 속았다.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어쨌거나 이 에서가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냥하러 갔다가 배고플
그 집에 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형님 제 먹을 거 드릴 테니까 팥죽하고 떡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드시고 요기하십시오. 동생 고맙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장자권 그거 그 내한테 주세요 하니까 형이 뭐 장자권 뭐 말로 주는 거 그거 뭐 어렵나? 뭐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장자가 아닌 건 아닌데,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자기 영적 신앙적 삶의 손실이 있다는 것을 에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눈에 만지키는 거, 이런 것들만 좋아했죠.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뭐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압니다. 바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민수기, 그러니까 에서 이후로 에서 이후의 그 역사를 쭉 보면은 민수기의 출애굽 때, 그리고 열왕기 때, 그리고 뭐 여러 남북이 갈려졌을 때 이 에돔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 국가잖아요. 에돔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원조는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에돔이라고 말을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야곱 족속, 그러니까 이 둘 간에 끊임없이 갈등과 마찰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형제 족속인데 에돔은 계속해서 야곱을 욕하고, 야곱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 그 야곱 족속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 비난하고 그 어려움을 공격하는데 동참하고,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요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기 이제 심판받는 내용인데, 왜 에돔이 또 심판받는가 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그 재물을 빼앗아갈 때, 또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 말입니다. 너가 멀리 섰던 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에돔 족속을 말하죠. 에돔, 너가 멀리 섰던 날에 곧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너도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이방인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너도 실제로, 여기에는 너도 이방인처럼 그 공격하는 것을 옆에서 방관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고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자 12절에 앞에 했던 말을 다시 받아서 너가 형제가 고난 당할 때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제 두 번째는 말하기를 기뻐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였던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역사 관계를 쭉 보면 서로 원수되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에돔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에돔은 요단강 동쪽에 있으면서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에돔은 이스라엘을 보면은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바로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 그러니까 에돔은 동쪽과 남쪽 깊이 이렇게 그 넓은 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많은 산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땅인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서 공격받고 할 때 이 에돔 족속이 자기 형제가 공격당할 때 그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제이지만 역사적으로 원수 관계가 되었으니까 자기 형제이면서 원수가 공격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거 잘 됐네라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 많잖아요. 누구 홍길동 집사 제가 한번 망하는 걸 내가 봐야 속이 시원한데, 근데 딱 망하는 징조가 나타날 때, 징조가 나타났는데 망하면 딱 망할 때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속으로 그것 봐라,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런 소리하고 날 괴롭혔더니만 하나님께 심판받는구나.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네 원수가 괴로움을 당할 때 기뻐하라, 기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 원수가 당할 때도 슬퍼하고 그 원수가 고통을 당할 때도 원수를 일으키고 원수의 아픔에 동참하라는 말은 있지만은 원수가 당하고 원수가 죽을 때 박수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아마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때 에돔 족속이 그걸 기뻐하고 어떤 에돔 족속은 바벨론과 함께 동참해서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데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볼게요. 또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하면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자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할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 성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방관해서는 안 되는데, 그 재물에 약탈하는데 그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에돔 족속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그 성안까지 들어가고 그날 그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것을 방관했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너희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방인과 함께 그 재물을 너희들이 약탈했다라고. 악의 길이 들어간 거죠. 악한 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같은 형제의 재산을 너가 약탈했구나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리에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많이 괴롭히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다가 어떤 사람은 그 침략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고 좀 살아남았는데 요 에돔 족속이 살아남은 자를 딱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원수,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나 아술의 손에 넘겨버렸다는 것. 아주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된 것. 자, 그러면 처음에는 방관했죠. 참여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을 기뻐했죠. 그 다음에는 약탈했죠. 그 다음에는 남은 자를 자기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남은 자를 잡아서 원수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11, 12, 13, 14 네 구절을 통하여서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을 점점 더 악한 일 네 가지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형제 국가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했으니 어찌 심판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바댜를 통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요건 제가 이제 심판의 메시지부터 제가 먼저 봤는데, 자, 이렇게 또 되는 이유 중에 이제 앞에 가장 근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자, 이 에돔 족속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 교만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환경.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돔이 거주한 것이 사해 약간 동쪽 남쪽입니다. 거기에는 산지입니다. 산지.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해발 1700m 정도 높은 곳에 있는 그곳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요소인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에돔 족속을 쳐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의 좋은 그 군사적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공격하러 올라오겠느냐. 그리고 에돔 그 밑으로는 전부 다 광야고 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외국인이 잘못 쳐들어왔다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되는, 그리고 에돔 족속이 있는 곳에 한 발자국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천혜의 요소에 아주 높은 곳에서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민족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해. 그리고 또 그쪽으로 오는 것 자체 그 자체도 광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에돔 족속 같은 경우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혜의 요소에 앉아서, 천혜의 장소에 앉아서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네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 우리는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장소에서 우리는 공격받지 않는다. 그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높은 곳에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하라. 여기서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5절에 혹시 도둑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만족할 만큼 훔쳐야 그 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뭐 물론 모든 도둑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간작은 도둑은 들어가 가지고 뭐 그 물건을 훔치다가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면은 물건 덜 훔치고 나오는 그런 간작은 도둑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둑들은 원래 의도했던 것만큼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들 만큼 물건을 훔쳐야 나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대충 물건 한두 개를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 않다. 모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다 가지고 온다. 그것처럼 에돔이 심판당할 때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도둑이 훔쳐가듯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수탈해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충 심판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중간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너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심판할 때는 포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포도밭에 가서 한 개, 두 개 포도 한 송이, 두 송이 따고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은 딱 작정하고 일꾼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오늘은 이쪽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우리가 다 따자. 그래서 한 송이도 남기지 않고 포도송이를 다 따옵니다. 그것처럼 에돔이 심판받을 때 포도 한 송이, 두 송이 따오는 것처럼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작정해 놓은 포도원의 모든 포도가 다 따지는 것처럼 에돔은 다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심판입니까?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죠. 에돔 너희들이 다 심판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도둑이 너에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너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집안에 아주 귀중품을 따로 감추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고, 아무도 열 수 없는 어떤 그런 금고에 가장 귀중한 것을 감추어 놨는데 그것까지도 수탈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것을 그 에돔에 감추어 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수탈될 것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있는 그 높은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은 그 밑에 골짜기도 깊고 아주 그 산이 높으니까 그 살고 있는 어떤 아래쪽은 굉장히 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언가를 감출 곳이 많은 지역이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너희들이 어디에 깊숙이 감추어 놔도 그거 다
감춘 보물도 도둑이 들어오면 다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악을 너희들이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높은 산지에 있으면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 아지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숨겨 놓으면 아무도 못 찾아. 워낙 산세가 깊고 그 감출 곳이 많으니까. 그러나 너희들 너희 개인이 알고 있는 비밀 아지트에 뭔가를 숨겨놔도 그거 다 도둑이 와서 다 다시 빼앗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숨길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야,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지. 나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도 어떤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도 숨길 수가 없이 나중에 심판당할 때는 이 에돔처럼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숨김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 에돔에 대한 심판 하나를 말하고 있지만은 이 심판당하는 이유 그리고 심판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이유들, 심판당하는 것들이 딱 줄이면 오바다 1장 속에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그 상황을 잘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 가운데서 한 권을 읽어서 선지서의 이 선지서의 원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에돔 오바다 1장만 잘 읽어봐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지, 심판당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가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의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그러니까 에돔과 동맹을 맺었던 자들이 에돔을 속여서 에돔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돔의 동맹국들이 에돔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오늘 이 오바다 1장에 에돔은 2번 속습니다. 어디에 속죠? 마음의 교만이 에돔을 속였고, 두 번째는 동맹한 연합군들이 에돔을 속였습니다. 자, 뭔가 지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뭡니까? 속는다. 원래 에돔은 에서였죠. 에서는 야곱에게 속아서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쭉 흘러와서 지금 그 후손의 에돔 족속이 또 속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교만에 속고 동맹한 연합군들, 세상 사람들한테 또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 에돔, 에서의 족속은 벌써 3번 속습니다. 오늘 오바다에는 나타나지 않은 원래 오리지널리 에서는 동생에게 팥죽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속아서 가장 귀중한 장자권을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면 마음의 교만이 에돔을 속입니다. 자,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약간의 교만이라 했으면 이 교만은 반드시 그 교만한 자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 세 번째, 동맹한 연합군들이 에서를 속입니다. 에돔을 속입니다. 이번에는 에돔이 왜 속죠? 자,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끝부분에 너의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동맹한 세상 사람들한테 속고 높은 것에 올라가서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정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때 마음의 교만이 자기를 속이고, 막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먹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할 때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여기 보면은 속이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주변 환경적으로 막 자기가 높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때 교만이 나를 속이고, 육신의 탐욕을 쫓아갈 때 그것이 영적 장자권을 빼앗아갈 정도로 자기를 속이고, 지각이 없어서, 분별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속이고, 이게 우리가 속는 이유가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자기가 높은 곳에 가서 천의 요새에 앉아서 누가 우리를 이길 것이냐, 누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냐, 그래도 가만히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넘겨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인가 하면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멸한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아까 7절에서 너희들이 지각이 없어서, 분별이 없어서 동맹한 세상 사람들에서 속임을 당하였다 말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바로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이 지혜가, 그러니까 에돔의 지혜가 에돔의 지혜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에돔은 원래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욥이 어느 땅에 살고 있었죠? 우스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우리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동방은 어느 땅을 기준으로 동방으로 말할까요?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욥이 우스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가나안으로 보면 좀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우스 땅이 나중에 에돔이라는 그 나라에 편입이 되는 땅이에요. 우스가. 자, 그러면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가 누구였죠? 엘리바스.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고 자칭 타칭 자기가 제일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엘리바스가 어디 사람일까요? 더만 사람이었어요. 대만 또는 더만 뭐 같은 말인데, 이 대만은 에돔의 북쪽 지역에 있는 에돔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만 사람 그러면은 더만 사람 또는 더만 사람 그러면은 에돔 족속의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만아, 너희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더만 도시를 말하죠. 에돔에 있는 도시거든요. 엘리바스가 더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가운데, 세 명의 친구들 가운데 제일 똑똑했고, 그 세 명이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최고의 지혜자라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 에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었더랬습니다. 욥도 좀 그랬고, 우스 땅에 살고 있었고, 엘리바스도 그랬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이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그들의 그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에돔의 지혜를 심판하는 겁니다. 왜? 그 지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 그런 지혜는 세상 자기와 동맹했던
동맹국들이 자기를 배신한다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신앙적 분별력도 없는 지혜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순전히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똘똘하고 똑똑합니까? 처세도 잘하고 얘기를 해보면 모르는 것도 없고 돈이 어떻게 가는가도 잘 알고 다 똑똑해요. 그런데 신앙적 분별력이 없어서 다 똑똑해서 돈 모으고 다 그러다가 다 동업하다가 쫄딱 망하고 또 일어섰다가 잘 나가다가 또 쫄딱 망하고, 그게 지금 에돔이 콕콕 요 모양 요꼴이라는 겁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동맹도 잘하고 다 잘해요. 천의 요새도 있고 뭐 외국인처럼 다 잘해요. 그런데 결국 어디에 속습니까? 자기와 동맹했던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동맹국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똑똑함의 문제, 인간적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말하면은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통찰력의 문제예요. 주변에 보면은 우리 그런 어른들 가끔 있잖아요. 글도 못 읽고 진짜 일자무식인데 세상 살아가고 사람을 보는 눈에서는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인지, 이쪽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어디가 선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며 어떤 사람과는 교제를 끊어야 되며, 그런 것들을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영적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 분별력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IQ가 150대도록 그거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로 가게 하며, 세상에 간사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이 에돔 족속이 거기에 실패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죠? 자, 아까 제가 11절, 12, 13절은 이 에돔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17절부터 21절 이것을 어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황금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시온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자, 에돔 사람들은 어디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높은 천의 요새에서 자기들이 피할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합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기에 피할 곳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건물 잘 지어놓고 거기에 뭐 그 탱크 갖다 놓고 핵폭탄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는 곳이 피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바로 그곳이 피할 곳이라는 겁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자, 여러분, 불 앞에서 제일 힘없는 게 진짜 지푸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돔 족속의 상황은, 심판받기 전에 에돔 족속의 상황은 굉장히 똑똑했고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었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자기들은 높은 곳에 있었고 우리말로 하면 환경도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교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세상을 뒤집을 때 보니까 이 에돔 족속이 지푸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은 불꽃처럼 만드는 겁니다. 지푸라기가 천하의 힘이 있어도, 힘이 있을 리는 없지만은 불꽃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에만 제한시키는 거 세상의 모든 열방에 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불꽃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우리 앞에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만 그렇게 읽도록 우리가 허락할 것인가? 아니죠.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우리가 이민사회에 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진짜 내가 지푸라기 같다는 생각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네. 내가 배우고 공부한 거 경험한 게 이렇게 힘이 없구나. 진짜 지푸라기 같을 때가 뭐 한두 번 느낍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가만히 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지푸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푸라기를 태우는 불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것을 구약 예언의 황금장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때로는 지푸라기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불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지푸라기로 보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는 겁니다. 자, 다시 18절 볼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요거하고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시온,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데 이게 에서만 에돔 족속에만 제한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열방 대적들에게 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시온에서 구원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에서는 다 심판받을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올라와서 교회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는 교회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바댜를 보면서, 그래서 오바댜가 한 장으로 남아 있었지만은 이게 구약 39권 가운데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예언의 황금장이 있으니까. 요 내용 하나.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세상을 불태우는 불꽃이 될 것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칼로 죽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의 백성들을 살리셔서 이 세상을 대적할 때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바댜 짧은 한 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예언을 보면서 정말 황금의 예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예언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황금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것에서도 속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 따라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우리 사남성교회 회원들과 친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